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시간으로 기독교 종말론의 모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독교 종말론의 이 베이스가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 대부분의 이 장들은 일반적인 징조, 결정적인 징조, 재림의 징조, 그 다음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깨어 기도하는 삶, 그 다음에 부지런히 양식을 나눠주거나 사물을 감당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징조가 있고 결정적인 징조가 있고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일반적인 징조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문명이 또 몰락하거나 다시 일어나거나 하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멸망에 가증한 것, 혹은 미운 물건, 혹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자, 문명이 멸망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부분이죠. 자, 성경에서 일단 첫 번째 부류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류는 살아서 하늘나라 간 부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죠. 자, 에녹과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녹은 65세에 아이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삶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아빠로서의 삶을 평범하게 살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움을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선지자 엘리야도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늘로 갈 운명인 줄 알았다고 평범하게 살았나요? 조용히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고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삶을 살았죠. 자, 에녹과 엘리야의 모델에서 배울 것은 이 둘 다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음을 증명한 사람이고, 엘리야의 삶은 하늘나라에 바로 올라갈 사람이지만 세상의 개혁, 가기 전까지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놓는 개혁과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살아서 하늘나라 간 예수님한테 이제 이 들림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집주인에게 사물을 맡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삶이 종말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킨 성경의 인물이 또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당시 큰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온 세계급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영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에 기근의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각 시대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 당시 어떤 영적인 문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고요,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고 신약에 깨어 있었던 사람은 바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 에녹이나 엘리야, 요셉이나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어떤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한 교단만 잘 되기를 원하거나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어디로 들어가거나 혹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만 몰고 가서 주변의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안 좋은 걸로 인식하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종말론을 좀 광신적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습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마지막 때에 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만 종말론의 기능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적 덕목과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리가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실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에 도래할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지만 이러한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현세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현세의 어떤 노력, 현세를 개혁시키고 우리의 삶과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경고와 개혁의 부르짖음을 외쳐야 되고 바울처럼 부지런히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지탱하고 위기에 따라 말씀을 생산해야 되고요. 에녹처럼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요셉처럼 내가 있는 것이 어디든 심지어 그것이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지역일지라도 주변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도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말씀도 궁극적으로 기근, 지진, 화산 이런 재난을 포커스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 자신도 늙어가고 있듯이 지구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만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기회와 재능을 따라서 주변의 덕을 최대한으로 끼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종말론의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더
서로 사랑하고 더 내 것을 좀 더 나누고 더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비우고 더 청결하고 검소하고 가볍게 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더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화해하고 또 열심히 이 사회를 정말 아쉬움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목소리로, 메시지로 해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종말론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들과 오해들이 많습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복음의 빛은 그 종말 때문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론 때문에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완성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생산적이고 담 너머까지 열매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